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로 부르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가 사시고 나는 죽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순간 자신이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됨이 더욱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한 사람의 고난이 결국 다른 많은 성도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그들도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보았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의 내면 깊이 어떠한 그가 마음가짐이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 사명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은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복음의 진리됨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성도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과 또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붙드심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확신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확신의 근거가 된다고 19절을 보면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재판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궁극적인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를 돕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는 바울의 영적 확신의 기둥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확신은 자신을 의지하는 담대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기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 추워지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 뭐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중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의 중심은 뭐냐?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이요, 바울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는 것이 나는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삶의 목적은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야,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를 많이 했구나 라고 칭송받는 것, 아니면 교회를 많이 세워서 야, 저 사람 정말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웠구나, 그러한 것을 인정받는 것,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의 기도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그는 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맞닿아 있는데 시편 63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항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그 인생들을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말하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누구와 살려고 애를 쓰냐면 내가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고통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많은 육신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지라도 오로지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실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인생의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함이고, 우리가 이 무너질 바벨론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다가 주님 부르실 그날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유일한 소원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며 그리스도가 그 삶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두려운 일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죽음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유익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 짧은 삶을 다 가득 채운다면 그것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2절에서 24절을 보면 실제 상황에서 깊이 고민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삶과 이 현세에서 내가 이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죠.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삶이 육신에 있다면 내 일의 열매가 이것이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바울에게 사는 것은 자신의 목적,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는 이유가 복음의 열매를 위함이고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고 성도의 성장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얼마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소위 우리가 믿는 이유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이지만 사는 것은 다른 성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적 사랑은 자기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25절의 말을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남아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함께 거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목회자의 마음이며 바로 참된 성도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믿음의 성장, 교회의 기쁨, 공동체의 진보가 자신이 원하는 소망보다 더 중요한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말은 모든 성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죽음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는 도구가 되며 성도들을 세우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